thank you for your goodness to us. We pray in Jesus' name. Amen. 제가 지난 35년간 이렇게 주일마다 강단에 서서 설교를 전하였는데요. 35년이 지난 지금도 매주 설교를 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참 이것은 두려운 일이기도 하고 떨리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8월 4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사울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시겠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회의론자들 중에서는 성경이 주장하는 말씀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회의론자들이 꼭 무신론자들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일부 유신론자들도 이 무신론자들의 편에 서서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자 진리라고 잘못 주장한다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기독교가 예수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며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비이성적인 종교라고 일축합니다. 유대교는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이슬람교는 예수님은 많은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일 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이슬람교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비이성적이라는 비난이 사실일까요? 정말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실은 자신이 누군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된 이야기에 속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또한 기독교는 과학이 아니라 종교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기독교가 자신들이 신뢰할 만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도전과 비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러한 의문들에 대하여 저는 사울의 회심이야말로 기독교가 진실이고 진리이며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는 성경에 대해 많이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지식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에서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3절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들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14절의 처음에 profited,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진전된, 뛰어난라는 뜻의 advancing의 뜻으로 해석하였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유대교에서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토라와 랍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이 이전에는 강하게 박해했었다고 고백할 정도로 기독교를 강렬히 반대하였던 자였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그가 자신이 믿었던 것과 하나님의 교회가 믿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극심하게 박해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신성모독의 혐의로 인함이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이단적인 기독교인들은 벌을 받아 마땅하며 사형마저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다른 보통의 유대인들처럼 소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나칠 정도로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빌라도서 3 빌립보서 3장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신의 영과 성을 바쳐서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음과 같은 인상적인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7절과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게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가 최고의 지식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버려도 그로 인해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2절에서 그는 포획됨, 붙잡힘이라는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무엇이 그를 그토록 변화시켜 자신이 부인했던 것을 받아들이게 하고 자신이 비난했던 것을 믿게 만들었을까? 그가 전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여겼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왜 자신이 신성모독자로 정죄했었던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었는가? 철저한 유대교였던 사울을 기독교로 이끈 것은 무엇인가? 그를 의심하던 사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바꾼 것은 무엇인가? 사울을 박해자에서 예수님의 전도자로 전향하도록 설득한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도대체 바울을 이러하게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자이며 죽음을 당해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보았고 그분께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 무덤을 밤낮으로 지키고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그의 존재함이 끝이 났다고 생각한 사내들이는 예수님의 추종자들과 전면전을 벌였고 사울은 그러한 자들의 일원이었고 박해의 옹호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회의론자들은 기독교가 환상을 쫓는 종교이며 기독교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임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기독교 신앙이 사실이나 실제에 근거하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이나 상상에 근거한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거짓된 주장입니까? 내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쓰여지고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했을 때 예수님을 자신의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여전히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에서 주님의 부활의 증인들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이어지는 9절에서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 회심하게 된 계기를 밝혔습니다. 9절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그분을 믿을 증거가 있었습니다. 역사가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의심하는 자들 중 누가 더 합리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분은 죽임을 당하였지만 죽임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부활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세상에 제시할 다른 증거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울은 박해자의 그룹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을 각오가 된 자들의 그룹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설교 말씀,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 말씀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바울의 신앙이 그 유대인의 신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만남은 그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가 converting, 즉 예수님을 믿게 된 이후로 그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 다메섹 사건 이후로 그는 그 신학을 공부한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곧바로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전파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해는 구약의 그리스도에 대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지식과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전혀 모순이나 갈등이 없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전파하였습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교리, 즉 하나님의 교회의 그리스도론이 매우 유대교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바로 즉시로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 유대인의 그 유대교적 그 지식이 전혀 모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진리가 모세의 기록에서도 발견된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한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아멘. 만약 누군가 모세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교리는 유대교의 신성한 책인 토라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토라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회신된 이후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 유대교 동료들과 공유했던 신학과 기본 종말론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대제사장상 아나니아와 공회의 앞에서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 6절 말씀입니다. 23장 6절 말씀.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일어나서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악한 것을 찾지 못하노라. 혹시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지 말자 하니라. 바로 바리새인들이 바울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어서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 그리고 22절에서 23절 말씀.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리라. 아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에 대한 많은 재교육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아들, 다시 사신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믿음으로써 마음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바울은 이 구약을 들어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구약은 그들의 굉장히 성스러운 말씀들입니다. 바울의 신앙과 신학은 이미 구약에서 잘 알려진 것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 말씀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회심한 지 며칠 만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그의 신속한 반응과 그의 새로운 임무와 역할에서 그 메시지를 그 정도로 빠르고 깊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신학적 틀의 대부분, 아니 전부가 다메섹 사건 이전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사도행전 9장 9절과 20절에서 22절 말씀, 그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전적인 지식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통해 그 모든 지식들이 실제적으로 이해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한때 자신이 파괴하려고 했던 믿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것은 그의 주요 주제였던 그리스도론과 구원론이 그의 전도 활동과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이미 잘 발전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담의 세계 사건이 그의 신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구하게 된 그의 이해와 잘 통합되게 만들어준 촉매제로서의 역할이었습니다. 다메섹에서의 만남은 사울에게 새로운 신학 체계를 전수한 것이 아니었으며 바리새인적 배경에서 그가 다루어야 했던 구약의 신학 자료를 재구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메섹 사건은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신학 개념을 재정비하는 데 꼭 필요했지만 빠져 있었던 가르침을 제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신학적 범주와 자료는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에 의해 강력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 박사 김세윤 교수의 책 바울복음의 기원을 인용합니다. 그의 기독교 신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가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배경 요소들은 그가 가진 신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바른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된 다메섹 게시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바울의 신학적 견해는 이미 1세기의 유대인 반대자들이 반박할 수 없을 만큼 심오했습니다. 다메섹 사건의 짧은 시간이나 그 사건 이후에 그가 3일 동안 실명했었다는 사실, 그것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가 이 기간 동안에 새로운 신학적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가 이전에 배웠던 것들을 포기할 필요는 없었지만 이것을 통해 그에게 게시된 몇 가지 핵심 신학적 요점들은 그것들을 중심으로 구원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울 정보를 그에게 제공하면서 구원에 대한 생각들을 재조정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모범적인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의 이전의 삶을 비하하며 말하기는 했지만 이 구절들이 그가 자신의 개종 전 유대교 신학을 거부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이해들을 하나님의 은총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잘못 믿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책했던 것뿐입니다. 그의 기독교 이전의 신학적 개념은 다메섹 사건으로 새로운 방향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 말씀입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제 스데반을 박해했던 헬라파 유대인들과 사울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자 그를 없애기 위해 스데반을 죽였던 것과 같은 해결책을 선택했습니다. 둘째, 그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하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유대인 청중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셈족의 관용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하여 가르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사울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 관용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이해하였고 그것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를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였는지가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바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까지도 달리 이해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긴다고 이해했고 그것 때문에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시고 읽으시겠습니다. 5장 18절 말씀.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단어를 이해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을 때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나님 자신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른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며 그분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용어들을 사용하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다고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이해하는 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의 적들은 그분의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반응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그 전 재판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64절 말씀에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칭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누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그 표현을 예수님의 적들이 이해했던 것처럼 이해해야 합니다. 이 칭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 즉 하나님 자신임을 명확하고 당당하게 정당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파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유대인들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분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울에게 적대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더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사울의 극적인 변화에 크게 놀랐습니다. 그는 공의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멸하라는 황폐하게 하거나 파괴하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이의제기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는 그들의 노력을 좌절시킬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더욱 힘을 얻었다고 하였는데 이는 그가 실제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 힘을 더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증언하다라는 헬라어는 어떤 사람으로 한 사람과 같은 결론을 맺게 하다 또는 같은 의견을 이르게 하다, 증명하다 또는 논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도록 설득하기 위해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유대교 전통은 메시아에 대한 최소 5가지 사실들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다윗의 후손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질 것입니다. 세 번째, 세상 곳곳으로부터 유대인들을 모을 것입니다. 네 번째, 그들을 토라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도록 회복시킬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리고 대단원의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평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 유대인들이 중점적으로 믿었던 것은 메시아의 정치적 역할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가 세계 평화를 가져올 것이며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정치적 통치권을 가져다주고 그들을 주적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교에서 믿었던 이상적인 메시아가 사실은 진짜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깨달음을 언제 얻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그분이 죄가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 그분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신성모독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죽지 않고 살아계셨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님이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제외하고 누가 생명의 주님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사울이 가졌던 모든 의문과 의심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한 이들은 무신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사울이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아무리 많이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종교가 잘못된 이해를 가진다면 그들로 하여금 위험한 이들이 되게 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위험합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 됩니다. 성경적 진리에 대한 아름다운 점은 모든 지식을 갖추신 지적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연의 법칙으로 운행되어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지혜에 따라 우주를 설계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그들은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사실 과학자들이 과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법칙에 따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법칙에 따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주장을 확인하는 것 대신 유대인들은 그들의 종교적 열성에 따라 감정적으로 행동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들은 서로 의논하였습니다. 그 의논의 결론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들은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하였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살인을 의미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살인이 저질러질 수 있으며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사울이 그 도시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교류한 일과 그들의 반응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스데반의 사역, 그 사역으로 사울은 스데반과 연루되었던 스데나의 사역을 떠올리게 합니다. 결국 반대자들로 인해 사울은 다소로 떠났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이야기는 역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살벌한 위협을 퍼부었던 박해자가 이제는 자신이 그 살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종교적 광신자가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의 회심과 사역에 반응하였습니다. 첫 번째 담메색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를 유대인들의 손에서 구해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5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사용된 그의 제자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찾아보았는데 여기에 제자들은 문자 그대로 바울의 제자들이라고 이해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에 관해 전파하는 것을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를 굉장히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짧은 시간 안에 그의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듣고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며 제 바울의 제자가 되었다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33절에 나는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이 구절은 사도행전 9장 25절의 이를 언급한 것이 분명합니다. 빈센트는 성벽에 매달린 집의 창문을 통해서였든지 아니면 성벽 자체의 창문을 통해서든지 또는 성벽 안쪽에 있는 집들로 통하는 창문을 통해서였을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알버트 반스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통찰력을 공유하였습니다. 인용합니다. 사울은 그대로 있으면 죽을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의 어떠한 종교적 원칙도 저버리지 않고 자신의 주님을 부인하지도 않고도 도망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의무였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구세주를 부인하지 않고 또는 우리의 종교적 원칙을 버리지 않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만 우리의 생명을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명을 희생할 것이 요구됐을 때 모든 세세한 일들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거부하라라는 이러한 도전이 왔을 때 꼭 필요한 순간에 이러한 생명의 희생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에서 한국 전쟁이 있었을 때 북한에서 그 성도들과 함께 남기로 한 목사님들은 사실은 그렇게 생명을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때로 그러한 생명이 요구되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나 선교자들이 이 선교지에서 위험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을 때도 있지만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그와 교제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사울은 다른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교회 밖의 의문이나 위험이 아닌 그 교회 안에서의 그의 정당성과 교제의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25절과 26절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과거에 그 한국 목사님께서 그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셨는데 성도 중 한 명이 이러한 질문을 하였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이러한 준비가 되신 분이 이런 뱀 때문에 이렇게 두려워하시나요? 라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지만 여전히 뱀은 무섭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 목사님께 다른 신자들과 긴밀히 연합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과 연합하여 신자들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의 신자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극심한 불안 상태에 있었고 그를 두려워하고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은 과거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혹하게 대했던 기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회심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그들의 신중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교회의 등록교인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조사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등록교인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은 바나바를 통해 그를 교제에 받아들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서 28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서 소개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나타냈었던 예였다면 바나바는 탁월함의 예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치에 그 돈을 들였습니다. 바나바는 교회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땅을 팔아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도들이 그것을 분배하는 것에 성공하던 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의 영을 속였습니다.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 신자였습니다. 그의 본명인 요셉은 그가 유대인임을 보여줍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격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들과 신자들 사이에서 확고한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회심과 위임과 초기 전파의 기록이 있는 사도행전 9장에 다시 등장하였습니다. 바나바는 상황을 지켜보며 또 분별하고서 사울을 데려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바나바가 모든 과거의 증거들이 사울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고 있었던 긴급했던 순간에 사울의 편에 설 수 있는 통찰력과 용기가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큰 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의 사역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가 개입하기 전에 사울은 사도들에게 거부당하였지만 바나바의 중재 후에 사울은 사도들과 함께 머물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사울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과 사울 모두에게 참 격려자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누군가를 교제로 받아들일 때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종종 공동체적, 교회적, 단체의 판단보다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을 높이는 경우가 많은데 사울의 경우 그것이 빛이 났습니다. 그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메시지와 사명을 확인하고 보장하는 임무를 맡았던 사도들의 검증과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것은 진짜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어떠한 주장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유산, 즉 성경과 교회에 의해 사울의 때와 마찬가지로 시험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울이 했던 것처럼 교제를 하여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해야 합니다. 넷째,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첫 번째 단어인 그리하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에 참여하는 동안 교회가 계속 성장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교회에 대한 많은 교회들을 암시하고 있었으며 이는 교회의 개념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의 몸은 하나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다음 박해가 올 때까지 잠시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 내부의 갈등의 시기도 지나 지금은 평안한 상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내부에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지금도 많은 지역들이 갈등을 겪는데 그것은 그들의 미성숙함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과 교제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여야만 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교제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숙해졌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 안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한 그분의 사역이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갔습니다. 확실히 믿는 자들인 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은혜, 위엄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W. 토저는 그의 책 The Knowledge of the Holy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옛날에는 신앙심이 강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얼마나 친밀했건,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담대했건 간에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초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과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초월적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었으며 성도들의 품성의 색과 분위기를 더하였습니다. 인용을 마칩니다. 교회는 성령의 위로 안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한 성령의 역동성이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물론 초대교회들에게는 도처의 위험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앞서 보았듯이 평화를 누렸습니다. 참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그분의 교회를 격려하고 안정시켰습니다. 교인 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님의 위로하심 속에 그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들은 교화되면서 그 숫자가 증가하였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였고 그로 인해 교회는 숫자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 내에서 진정한 영적 성장이 있을 때 외적으로도 그에 따른 숫자적 성장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잃어버리고 죽어가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됩니다. 많은 교회가 내부 갈등을 겪었고 그 결과 분열되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배후에는 리더십 스타일, 시설의 차이, 권력과 통제, 예배 스타일, 프로그램, 예배 시간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다른 지체들을 섬기는 곳이기보다 자신의 필요와 욕망을 충족시키는 장소가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 사람과 또는 저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들이 생각하거나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며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우리 교회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상처를 받았다고 말하며 교회를 떠나갔다고 말한 상황들을 기억합니다. 그때 그러한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이러한 내가 그 바로 중심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은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하나님께 집중되었던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 그분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랑함으로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이 상하신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 마음을, 상한 마음을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주님께 돌리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Please follow up.